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기를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북에서 공산당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첫째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발전사, 진화론적 관점에서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볼셰비키 당사, 러시아 혁명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배우면 멀쩡하던 젊은이들이 진짜 공산당원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학습이에요. 이런 것을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근본을 말하는데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종의 근원인데 오리진, 사람의 근원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무엇이냐? 어떤 동물이나 단세포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바가 꿈틀거리다가 아미바가 동물이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사회를 만들고 사회가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동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요즘에도 보면 공부도 상당히 하고 견식이 넓고 인격적으로도 알려진 분들이 도덕적으로 잘못이 됩니다. 부끄러운 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이 이미 유물사관에 물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자 남자는 여자 남자가 아니고 암컷이고 남자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what's wrong? 뭐가 잘못이냐 이거예요. 유물사관으로 볼 때는 이런 걸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기에 반해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주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성경의 첫 페이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요소 중에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으로 만들었다. 만든 건 창조가 아닙니다. 만든 것은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말로 아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샤라는 말과 바라라고 하는 두 말이 나오는데 인간은
창조된 부분이 있고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원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올시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들을 합디다마는 우리는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거룩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와 거룩과 지식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장차 내 부활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가 성화의 단계 올시다. 성화의 단계 다음에는 영광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cation by faith. 그 다음 단계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glorification, 영광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 와서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간에는 헬라 사람들이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가령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70, 80 이게 하나님이 주어진 카이로스예요.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카이로스, 내게 주어진 현 시점을 알으려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에 머무는 동안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멀지 않아 이 시간의 옷을 벗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옷을 벗어버릴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인간은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육체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요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밤은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알라. 현재가 낮입니까? 곧 밤이 옵니다. 현재 건강합니까? 병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삶에 집착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정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현재에 살면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밝은 세상이지만 또 어두움이 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웅장한 성전을 보세요 하고 자랑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웅장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몽땅 다 회파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환란이 있겠다. 처처에서 지진이 있겠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류 종말에는 큰 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과 함께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밝은 세상을 보면서 멸망할 세상도 보십니다. 우리도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낮이지만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살이에 밤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동틀 날이 곧 옵니다. 밤에 아침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어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 새별이 옵니다. 밤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혼돈해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토성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고 하는 것. 신성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감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은 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고 종말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밤이지만 낮과 같이 단종히 행하라. 직장에 나가는 여자들이 일찍 일어나서 아직도 컴컴한데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합니다. 왜? 낮을 위해서 어두울 때에 화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영학의 대부인 피터 스로크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95세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분이 35권의 명절을 이제 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Make Society, 사회의 만듦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끝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물어가면서 살아야 된다. 첫째는 뭔가 거울 테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사람 앞에 서 있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종히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울을 보며 살자. 두 번째는 그 책에서 내 종말이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의 그 다음은 무엇인가? 끝을 알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육체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악초 중에 하나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천하의 못되기로 유명한 여인입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부엌에서 일하다가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허들이에 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놈의 영감택이 돈도 안 벌고 어딜 갔다 와 하면서 그냥 허들의 물을 끼얹더라는 거예요. 정말 악초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 못된 여인을 왜 데리고 삽니까? 당장 버리세요. 당장 이혼하세요. 그럴 때에 소크라테스가 껄껄대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잘 생각해 보아라. 저 여인이 아니면 내가 철학자가 됐겠니? 참하게 성숙한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시기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살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는 자신을 거울 보듯이
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못 보던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밤은 밤이지만 심판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종에 행하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밤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요, 성자 어거스틴이 회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하면은 현대의 모든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주석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화이트헤드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이 성 어거스틴은 만이교에 심취하여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라노에 찾아와서 방탕한 어거스틴을 향해서 아들아, 너 서방 기독교의 최고의 성자인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좀 들어보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총대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어거스틴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도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정원을 거닐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원에 아이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뭔가니 톨렐레지. 이 톨렐레지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책을 집어서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이 가사가 반복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무엇에 끌리어 옆에 있는 책을 무심코 펴서 읽었는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 로마서 오늘 봉독해 드린 13장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어올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치, 경제, 문화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흘려 만들어주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대요. 이 시기는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 지말이에요. 진짜 말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호전적인 동성애가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가 아니고 호전적인 동성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이 말씀은 동성애가 산불이 번지듯이 세상에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당시에 죄악이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롯과 2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입도 못 벌렸습니다. 지금은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고 동성애자들이 쾌요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오바마 대통령 때에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걸 국가가 허락합니다. 철수와 길동이가 결혼했으니 부부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예수님은 빨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를 떠나 주님 계신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퍼레이드를 국제적으로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느냐? 성지 이스라엘 땅 텔아비브에서 모이는데 1년에 모이면 한 30만 명이 모인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1988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메카가 지금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이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정 미워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런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다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민에게 번질까 봐 멸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동성애 축제를 벌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동성애 축제를 할 때에 저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축제를 하니 아이들도 본대로 동성애자가 될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가 아니면 재림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 롯의 때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저분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이로 인하여 에이즈병이 생깁니다. 이들의 학문은 완전히 걸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찰하는 의사가 너무나 비참하다고 저에게 말한 그런 메디컬 닥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사회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죄가 미운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도 동성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의 많은 교단에서 동성애를 허용한 교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세대는 이미 물러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하는 것이 꼰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 설교 중에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동성애를 느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말세의 진조가 호전적인 동성애가 징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 때에 동물의 움직임이 옳다. 동물들이 쌍쌍이 살기 위해서 승선합니다. 마지막 때에 동물들의 움직임을 주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까지 지구를 인간이 사용한 것이 14%만 사용했대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과 과소비로 인하여 2020년에는 지구의 77%를 인간이 점령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인간을 공격하자. 그래서 우한에서 공격이 시작됐는데 말세에 왕래가 심한다고 하더니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구라파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아프리카까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간 데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는 동물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코로나 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과 공존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 해결책에 있는데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세의 치마를 맞이해서 이 시기를 알라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 부지런히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거, 사회적인 거리 두는 거 잘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가 하는 시간을 알고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옷을 입고 단종히 행하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